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번아웃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번아웃 되었다, 번아웃.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은 영어예요, 영어. 뭐냐면은 타서 다 없어졌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과로 때문에 뭔가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우리가 번아웃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그때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런 표현이죠. 야, 그 사람 번아웃 상태여서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면 너무 힘들어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린 상태.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우리에게 번아웃이 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이고,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의미가 없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에 번아웃 상태가 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잘했던 일들도 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상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했는데 막막해요,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기가 싫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번아웃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번아웃이 온 그런 성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에도 이렇게 매듭을 짓는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어떤 일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잘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매듭을 짓고 꼭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대나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나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대나무는 여러분 줄기가 굵습니까, 얇습니까? 얇잖아요. 근데 얇은데 여러분, 굵지도 않은 그 대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높이 자라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보다 강도가 굉장히 세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매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매듭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나무 마디마디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가늘고 길어도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가 않는 거, 쉽게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러지지 않고 다른 나무보다 강하게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매듭, 진리의 매듭, 은혜의 매듭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가는 대로 쭉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기만 하고 감정 소모만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이런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꼭 경험하신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봉사를 하나 봐라. 내가 다른 교회 이렇게 가도 사람들하고 다시는 교제를 하나 봐라.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웃는 분들은 다 그런.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은 모든 일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내 모든 감정, 이성, 의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규결시켜 놓는 거예요. 은혜로 결론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정신승리하고 끝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 놓으면 내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요 이제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는 겁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은 없어요? 여태까지 함께 있었던 그 은혜가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여태까지 줬던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넌 됐어 그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죠. 여태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공식이에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놓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그 은혜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할 것이 없다. 괜찮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매듭이 내 삶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여러분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해지죠. 더 높이 쭉쭉 하나님 앞에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생존력뿐만 아니라 어디 갖다 놔도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번아웃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까? 능력의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의 종 모세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좀 못 살게 굴고 있습니까? 좀 못 살게 죽겠어요 아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 많은 이스라엘 놈들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아빠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엄마예요? 왜 자꾸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연기가 조금 리얼해요. 점점 연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앞에 연기 학원이 좀 있어가지고 13절 말씀 한번 보니까 만나를 줬으면 됐지, 그거 감사하게 좀 먹으면 됐지, 이제 또 고기를 달라고 하냐. 하나님 저 이스라엘 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 나 못해. 나 안 해요. 파업. 다른 사람 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차라리 죽어야 내 마음이 편하지, 평강이 오지,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랬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번아웃은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번아웃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뭘 시키면 너무너무 잘 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번아웃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공간적 배경이 다베라라는 곳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모두 갈라졌습니까? 홍해도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막 생수를 막 콸콸콸콸 냈던 그런 사람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주질 않는 거예요. 조금도 감사하지 않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계속 지금 모세는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한 사람이 100가지 일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뭔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물 내놔라, 먹을 거 내놔라, 고기 내놔라,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이거 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이러니 모세가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까? 지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매듭을 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만 보고 쭉쭉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다 부러집니다. 그러다 여러분 회의가 생기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듭을 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확신으로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나에게 있는 그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은혜가 느껴지게 되면 다시 힘을 내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말들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죄가 돼요. 큰 죄가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번아웃에 빠져가지고 소망도 없고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디서 감히 무엄하다. 근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너도 쓸모가 없어. 너도 저리 가, 저리 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랬구나, 아유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잘 알지. 내가 네 형편 잘 알지.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맨날 혼내기만 하시고 벌이나 주고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찍어 누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떠오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5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긴장 좀 하지 마세요. 혼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2번째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으셔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저 하기만 하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잘못할 수 있죠. 여러분. 범죄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아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여러분 더 근사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와 자비를 여러분 천대까지 베풀며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화 정말 많이 내시던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모세도 성격이 굉장히 여러분 과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보다도 화를 더 많이 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고 뭐 있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금부치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이방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부르스를 치고, 부르스는 아니고 하여튼 난리를 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손수 써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 있잖아요. 모세가 화가 난다고 그걸 냅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에라이 막 하면서 이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더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목이 뻣뻣해서 저러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언약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진노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막 모세가 마음속에 뭐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좀 화 좀 그만 좀 내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면하면 어렵게 출애굽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거 있는데 밤하늘에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싹 쓸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고정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한성격하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화를 내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제발 좀 잠잠하시고 제발 좀 참아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하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최대의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여자친구나 아내가 직장에서 혹은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그 김 팀장님 너무 힘들게 한다고 나를 박대리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야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네가 그렇게 힘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나 정확한 사람인 거 알잖아. 난 바른 말만 해. 내가 너를 몇 년이나 만났는데 내가 너를 몰라. 너한테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남자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공감을 많이 해주잖아요. 더 분노하고 더 흥분하면서 막 애들 푼다고 그러고, 가서 내가 막 복수해 준다고 그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고, 전화번호 갖고 오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아우, 오빠 좀 그만 좀 해. 내가 이러니까 오빠한테 이런 소리를 못 해. 아유, 왜 오빠가 난리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아유, 참. 이러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 누가 모릅니까? 정답은 늘 쉬워요. 여러분,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정답대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정답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천상에서 세계에 여러분 80억 인구가 다 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에코 좀 넣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그냥 딱 선포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한들 여러분,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사해 주실 때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주여 해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경험해 봐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 고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지 민수기서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모세를 도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사람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때에 먼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모세가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모세에게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고기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기 좀 못 먹는다고 모세를 괴롭혀? 애굽 종살이 하던 때가 그렇게 나았다고? 너희들 그토록 원하는 고기 원 없이 한번 먹여주마. 고기 먹다가 한번 죽어봐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공감만 해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란, 그건 여러분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공감해 주는 건 사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편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우리가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무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 되어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안심이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나서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더니 어느새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지파에 난다긴다 하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막 돕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막 세워주는 거죠.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막 비토를 놓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너희들 한번 고기 먹다 한번 죽어봐라. 메추라기 막 산더미처럼 쌓아서 주시고, 그거 먹다가 아주 심각한 재앙에 여러분 모세를 비토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뭘 주셨다고요?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감명받은 그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자들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해도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막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일단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잘못과 실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무조건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부터 주면 내가 더 삐뚤어 나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잘못하면 지적하고 때리고 회초리 때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다 삐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가 됐든지, 푸념이 됐든지 불평이 됐든지 짜증이 됐든지 뭔가를 이렇게 내놓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아유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문제 내가 풀어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아마 그 교회의 주축이 되는 권사님들일 텐데,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딱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네. 권사님들은 교회 오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아유 다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권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라든지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어떻게 도와줄까? 뭐 사줄까? 그거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남자 성도들이 해야 할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정에서는 누가 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해주는 말 아닙니까?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증거라며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물이에요. 못된 인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엄마 되시고 하나님이 아빠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처럼 공감해 주시고 아빠처럼 내 편 되어주셔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죽고 싶었어요. 딱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도 너무한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세를 없는 자 취급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낫다니. 여러분, 할 말이 있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말이 돼? 그러면 너도 똑같은 인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 앞에서 짜증을 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혼부터 내고 소리부터 지르는 뺑덕어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먹부터 올라가고 몽둥이부터 찾는 폭력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이 왜 힘든지, 왜 우는지, 왜 답답한지, 왜 우울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내 마음을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혼내지 않아요. 절대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 비웃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우리 엄마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주마. 내가 대신 싸우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